한 달 전쯤에 만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상하게 두통이 생겼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침을 맞아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누가 구타라고 해서 굿까지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이 방책을 알려주고 잊고 있었는데 어제 그러시네요. 두통이 감쪽같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고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 하시더군요. 이런 일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사주상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실제로 사주를 펼치고 보니까 이 귀신에 홀려 정신이 나가는 운이라 이 시기에 정신에 문제가 있었죠?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은 바로 그것을 듣고자 자꾸 이것저것을 상담하러 다닙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에 있음에도 왜 정신병에 걸렸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원인도 몰랐지만 시공명리학으로 정신병에 걸린 시기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생극론으로는 이런 것을 미신이라 부르면서 터부시하지만 이 시공간의 순환, 윤회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번 시간에 이 자수는 우주의 빅뱅과 같은 것임을 살폈죠.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에서는 새로운 영혼을 얻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그 이치를 모르겠으면 이 십궁도와 사계도를 살피면 극히 명확해집니다. 사계도를 같이 보실까요? 이 사계도에서 유금은 시종자였고 술토를 지나 술의 천문으로 윤회 과정을 시작합니다. 또 술토 속의 정화와 신금이 이 해수 속에 있는 저승사자 임수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빅뱅으로 이 자수에서 새로운 영혼을 얻고 축토에서 육체를 얻어 엄마 뱃속에서 성장한 후 인목으로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수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바로 유금 시종자의 전생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이 반도체 칩처럼 나의 전생의 정보가 담겨진 유금이 자수에서 유자파 작용으로 터집니다. 이 과정에 유금이 자수 속에 있는 개수, 새로운 영혼과 접촉하여 전생의 기억을 전달합니다.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죠. 즉 개수, 이 새로운 영혼은 홀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유금 시종자 전생의 기록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까르마 업보죠. 따라서 이 유자파를 이 간지로 바꾸면 계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축간지는 종교, 명리, 철학, 무속과 같은 것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 전생의 기록을 암시하는 연주에 이렇게 을류, 정유, 기유, 신유, 계유가 있다면 종교, 명리, 무속에 엄청난 흥미를 가지고 사주 보러 다니는 것을 엄청 즐겨합니다. 유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사주에 흥미가 없냐고 물으면 아니죠. 엄청나게 좋아하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싶은 것이 유금인데 어떻게 사주팔자에 흥미가 없을 수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사주 보러 다니고 무속인을 찾아다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운세를 알고픈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싶었다는 것을 오랜 세월에 흘러야 깨닫습니다. 당장은 잘 모르니까 내 운세나 보러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꾸 사주 보러 다니는 정확한 이유는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싶었던 거죠. 내 운세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공감하실 겁니다. 이 마치 부처님이 화려했던 궁궐을 버리고 광야로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유 시종자가 임해, 바로 우주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정리하면 이도술 삼합 과정은 세 개로 이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이고 이 술해 천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자 축은 윤회 과정과 같은데 그 차이점은 이 해수는 전생의 기록을 털어내는 과정이고 이 자수는
새로운 영혼을 얻고 축토에서 그 영혼의 육체를 얻어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다가 임목에서 탄생하여 인옷을 새끼로 나옵니다. 미신 같은가요? 생극을 벗어나지 못하는 팔자술로는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세계는 과연 우주의 몇 프로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0.0000001%도 안 될 겁니다.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를 이해하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윤회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윤회의 과정은 앞으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지장간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해, 천문이라 하죠. 쉽게 하늘로 오르는 문인데 그 이유는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천문을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라 고민하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새끼를 벗어나고자 술토에 있는 신금 시종자와 정화 육체를 만드는 중력 에너지를 해수 속의 임수에 버리는 겁니다. 다 사용한 육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육체는 사라져도 신유 시종자가 해수에 풀어지죠. 이것이 윤회의 첫 단계입니다. 이런 이유로 술토와 해수의 지장 간의 정임 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축인, 특별한 명칭은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중요한 시공간이죠.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오는 만큼 힘든 곳입니다. 해자축을 지나는 과정에 엄마 뱃속에서 성장한 후 임목에서 세상 밖으로 출현합니다. 갑자기 임목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축토라는 터전을 근거로 나오는 과정에 저승에 있던 것들을 이승으로 넘겨봤는데 그 과정은 지장간표 그대로입니다. 계무, 계수의 영혼이 무토의 육체와 결합합니다. 무게합의 원리죠. 신병, 신금 죽음에서 병화 새끼로 넘어옵니다. 병신합의 원리죠. 빛과 어둠의 합입니다. 기갑, 기토를 기반으로 간목 생명체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흙에서 나오는 과정이죠. 진술충미에서 새로운 에너지, 장생지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곳이 바로 축인입니다. 진사지망이라고 부릅니다. 임묘진을 지나는 과정에 임수와 계수가 목의 성장을 돕죠. 이 의미는 전생의 정신 수기가 새로운 생명체 목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진사의 과정에 이르면 철저하게 다른 세상으로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바로 병화 화려한 새끼로 나가 사유축 삼합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을 만나 유혹에 빠지는 세상, 물질의 세상이 바로 사화죠. 우주의 어미 계수는 사화의 그 정신을 넘겨주고 인간에게 책임을 넘기고 사라져버립니다. 철저히 인간스러운 세계가 펼쳐지죠. 지장간을 살펴볼까요? 무게합을 화라고 설명하는 이유죠. 여기 을경합으로 새싹이 꽃으로 바뀌면서 열매 맺을 준비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을 만나 선악과를 먹고 자식을 낳기 시작하죠. 그 출발점이 경금, 꽃이며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자식 경금이죠. 마지막으로 이 미신에서 성장 과정을 마감하고 시종자를 얻는 과정으로 전환합니다. 해묘미 삼합운동으로 성장하고 또 인호술로 확장하고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시종자를 얻은 후 신자진 삼합운동으로 윤회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복잡하죠? 시종자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윤회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는 4개의 삼합운동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순환 과정이죠. 이 미신 함께 보실까요? 이 미신은 정을 기고 또 무임경으로 돼 있네요. 근데 이 2개의 합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 을경합과 정임합이죠. 을경합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 정임합은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고자 수렴과 응축작용을 강화시키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즉 여름에서 가을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이렇게 가고자 자연은 이렇게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빈틈없이 움직이죠. 그리고 신유술 월로 지나면서 시종자를 얻고 수레해서 윤회하고자 저승길로 갑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시간과 공간이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는 것은 이 청간과 12지지 모두 청간합 때문이죠. 지장간표 어디에도 시공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생을 알아야죠. 유자파 작용으로 내가 생겼으니 이 보이지 않는 유술해자축인 과정을 이해할 때서야 비로소 나의 전생과 현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에서는 전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공론, 궁이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을 이해하면 나의 전생이 어떠하고 또 어떤 업보를 가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운년에 태어나면 왜 사주팔자에 흥미가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처음에 설명했던 그 여인에게 두통을 주었던 귀신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전생의 그 여자였습니다. 물론 육체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영혼을 얻는 과정에 유자파 작용으로 뇌내로 들어왔기에 전생의 나와 이생의 내가 연결되었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귀신이 난동을 부리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이치를 이해할 때야 비로소 전생의 나와 대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정리하면 이 정신병, 접신, 빙의와 같은 현상은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부분 업보라고 부릅니다만 소통해서 잘 해결해주면 그 여인처럼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이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